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셀 모임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5장과 16장에 있는 본문을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아마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함께 나눴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고백이었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곳에서 엄청난 승리를 선물하셨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던 내용이 15장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지는 내용이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에서 나왔다. 바로 앞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에서 큰 승리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기적의 사건,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했던 그 상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일이 시간에 지난 것이죠. 사흘길을 걸었을 때 광야 가운데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죠.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목마른 상황 속에서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그곳에 있는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물 이름을 마라라고 붙였죠. 우리가 룻기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나오미가 본인을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부탁했을 때 그 의미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쓰다라고 하는 뜻이죠. 쓴 물 앞에서 그리고 또 광야에서의 목마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이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즉 사흘 전까지만 해도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입에서 3일 만에 원망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또 그 전 출애굽의 엄청난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적인 그런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그들이 조금만 지혜가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는 것으로 첫 번째 반응을 보이게 되었죠. 이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반응을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같은 상황에서 또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그 모든 원망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그 사람들과 언쟁하지 않고요.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늘 보여주었던 아주 일관된 패턴입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모세는 그 마음을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했던 일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비교되죠. 한편에서는 힘든 상황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는 반응이 있었고요.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반응.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아주 단물,
시원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테스트하셨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27절에 보면 곧바로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아주 샘이 풍성하고 그래서 그 샘 주변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우렁차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곳으로도 먼저 인도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물이 풍성한 곳, 아주 평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먼저 마라와 같이 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런 환경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무슨 말이 흘러나오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마라에서 테스트가 일어난 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새로운 물을 공급해 주신 후에 곧이어 16장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또 이어지는데요. 1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물샘이 풍성했던 곳이죠. 거기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또 다른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시간이 좀 흐른 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마 음식과 관련된 것, 먹을 것과 관련된 이슈가 이번에 두 번째로 원망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주목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렇게 과거를 회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과거에 대한 올바른 진술이었을까요? 올바른 기억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살았고 참 하루하루 거의 죽다 살아날 정도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은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 땅에서 우리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고 있었는데 지금 광야로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우리가 엄밀히 평가해 본다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불평의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먼 불평의 내용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고생했고 고생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과정인데 눈앞에 있는 아주 잠깐의 불편함 때문에 또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 대한 왜곡된 기억과 또 현재에 대한 잘못된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때 정말 배고픈 상황이었을까? 저는 또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지고 나왔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양, 소, 뭐 이런 동물들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동물들로부터 나오는 우유나 이런 것들, 식량도 있었을 것이고요. 동물들을 잡아서 고기로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글쎄요, 게으름 때문이었던지 아니면 그냥 불평하고 싶었던 이유 때문이든지
우리가 고기가 없다, 떡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원망을 쏟아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16장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도 9절에도 역시 똑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망의 이야기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들으시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고요. 떡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오케이,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먹도록 내가 공급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고집스러운 모습과 대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죠.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13절에 그와 같이 행하시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새의 일종이죠. 새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 옆에 다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기로 이제 요리해서 먹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에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캠프 주변에 이슬과 같은 것, 아주 둥글고 작은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라고 물어봤죠. 31절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만나는 히브리어로 What is this?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것을 처음 본 음식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What is this? 라고 물어봤던 것을 그대로 만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아마 요즘 시대에 아침에 아이들이 많이 먹는 시리얼 같은 거, 아주 설탕이 입혀져 있는 그런 시리얼 같은 그런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해 보는데요.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이것으로 떡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먹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먹는 원리를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즉 쌓아놓지 말고 먹을 만큼만 거두고 그날 하루에 그 음식을 다 먹고 19절에 보면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내일이 되면 내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그날 모든 걸 다 먹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20절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데에는 혹시 내일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 때문이었겠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몰래 아침까지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쌓아놓으려고 하던 저장하려고 하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쌓아놓은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음식으로 상하게 됐습니다. 즉 모세는 이 만나를 먹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훈련하게 하셨던 것이죠. 밤이 되면 내일 하나님께서 또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편안히 잠자리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만나를 먹고 만나로 생존하는 그러한 원리였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르치셨죠.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날 이 하루에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고 아버지는 그 기도에 따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만나의 원리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원리도 그렇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는 그러한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이었습니다.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하루의 삶이 쌓였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즉 광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그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그렇게 만족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다.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서 40년이 되고 또 80년이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만나의 원리이고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걸어가는 믿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두 차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참 모든 것이 풍성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DNA라고 할 수 있죠. 광야에서 물이 없고 양식이 부족할 때 생긴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상황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단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평의 모습, 원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풍성하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었던 것,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즉 불평한다,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는가, 만나를 40년 동안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이것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의 훈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과 얼마나 반대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풍부한 상황도 처해봤고 비천한 상황도 처해봤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 또 바울의 모습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어떠한 말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기억하며 40년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